작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K-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두 남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빗대어서 그려낸 참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50년대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50년생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53년생이시니까요. 저에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나온 슬프고도 찬란했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내셨던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 위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는 시 한 구절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바치는 그런 헌사와도 같은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눈이 부시게 푸르던 날도 있었고 비바람에 등 굽던 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날이 기적이었고 돌아보니 모든 삶이 축복이었습니다. 거친 숨 몰아쉬며 물질을 하던 바다도 땀방울 흘리며 밭을 매던 그 흙냄새도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당신의 목소리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슬프고도 찬란했던 나의 삶이여, 내 모든 날들을 함께 지켜봐준 당신이 있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질고 척박한 세월을 견뎌낸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썼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폭삭 속았수다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미래 세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미래 세대 축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 나눴냐면, 내년에는 폭삭 속았수다 컨셉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애쓰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위로해드리는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르신 감사 예배가 바로 한강교회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주변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계시면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팍 사갔다 그런 뜻 아닙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장인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재미도 없고 단조롭게 느껴지는 그런 단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단락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살아 숨쉬는 얼굴들이 들어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3절과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도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이름이지, 다른 이름들은 그 행적을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적힌 이름들은 당시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을 살펴볼 때 한강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한강교회 역사와 하나님 나라 역사 한 페이지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기호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름은 베베인데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자 자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집사님을 가리키는, 집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요즘으로 치자면 여자 집사님 내지는 권사님 정도 되겠죠. 갱그레아 교회에서 공적인 사역을 맡았던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바로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전달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보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는 보호자, 후원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아마도 이 베베 집사님 우리 교회 내 많은 사역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잘 섬겼던 그런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고 하는 여성들이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기록이 있는데, 베베 집사님도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 동편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에게 무역의 관문과 같은 도시이고요, 로마로 가는 해상 무역로의 출발점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 집사님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기틀을 마련했던 루디아처럼 해상 무역에 종사하면서 갱그리아 교회에 물질로 큰 헌신을 한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갱그레아가 이제 고린도랑 가까이 있고 마침 이 베베 집사님이 사업차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귀중한 편지를 베베 집사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에게 지중해 서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를 좀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베베 집사님에게 그 귀한 편지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인물이 이 베베 집사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름 베베 집사님이신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베베 집사님 만나시면 어르신 감사예배 설교 때 들어노라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단락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어떻게 만나는지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 했는데요,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된 그 배경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레스투스 사건이라고 이제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하냐면 크리스투스 사건이다,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났던 거죠.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제 막 믿는 유대인들 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소요가 발생하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자면요, 믿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다 유대인들인데 그 동족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치안을 흔들고 안전을 흔드니까 야, 유대인들 다 나가, 그렇게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있다가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로 와서 그냥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린도에서 다시 천막 만드는 사업을 그곳에서 벌였는데,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업장에 합류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기술 하나씩을 꼭 배우도록 했는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거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뭐 후원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딱히 정해진 정규적인 사례비를 받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생활을 위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사역도 감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운영하고 있는 천막 만드는 어떤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을 전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뛸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동역자들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 동역자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자신을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같이 떠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떠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제 바울만 가지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았냐면 바울이 선교 보고 마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미리 바울의 선교를 위한 그런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일종의 선발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봐도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한 선발대 역할을 맡긴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신뢰를 했고, 그래서 중차대한 임무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맡겼던 거죠.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지 선교 계획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저기 나오는 마게도냐를 갔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고요. 아가야를 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마게도냐 주에 있는 빌립보,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를 갔다는 이야기인데, 왜 들렀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미리 무엇을 부탁을 해놓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구제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1차적인 목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것으로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중해 동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중해 동편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사역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자 했냐면 지중해 서편, 특별히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서바나라고 불렀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 지중해 동편과 지중해 서편은 분위기나 문화가 다릅니다. 지중해 동편은 주로 헬라어 중심으로 그리스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고, 지중해 서편은 이제 라틴어 중심의 또 다른 문화가 펼쳐지는데 거리도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나를 스페인으로 선교를 보내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파송해 줄 수 있는 선교 기지가 될 만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기지로 어디를 컨택을 하냐면 로마 교회를 컨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이미 그 교회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미리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중추적인 역할을 로마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항상 먼저 가서 사역의 털을 닦는 아주 귀한 사역을 늘 감당을 했던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귀한 동역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심각한 박해 상황, 혹은 그 이후에 겪었을 아주 위험한 박해 상황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바울이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의 이름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깊게 새겨진 이름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니까요. 이 이름이 누구의 마음에도 깊게 새겨져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주 귀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억될 이름들 중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살펴본 대로 1절과 2절에 베베가 여성 사역자였고요, 3절에 브리스가도 그러하지요.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베나 드르보사 보시, 12절에 나오는 3명의 인물 다 여성입니다.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의 자매. 여러분,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여성의 이름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여성 성도들, 여성 사역자들, 일꾼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위대한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주목해서 살펴본 뒤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과 12절 말씀을 연이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2절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방금 읽은 6절과 12절에서 주목해 볼 만한 동사가 수고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코피아오인데요.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몸이 지칠 정도로 힘들게 노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몸이 지칠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수고를 이야기할 때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수고를 묘사하는 그 동일한 동사 코피아오를 누구에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가 누구의 수고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까? 일생을 복음을 위해 드린 사도 바울의 수고와 다르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가장 상급이 클 만한 사람 성경에서 찾으라면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바울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동일한 수고를, 로마 교회를 세워간 그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의 수고에 자신의 수고를 같은 값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울이 받아 누릴 그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에게도 주어지겠습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수고 헌신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한강교회의 연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연역을 보시면요,
한강교회가 창립된 1971년부터 80년까지 약 10년간의 기록 보시면 주로 이름들입니다. 한강교회 기초를 놓고 기틀을 닦으신 분들의 이름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10년간의 기록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2월 14일 낮에는 신중필 집사댁에서, 저녁에는 엄영희 집사댁에서 개척 예배로 드리다. 72년 1월 2일 권사 취임 김신채, 정복성, 강수길. 74년 2월 10일 권사 취임 노부전, 석복경, 오송은. 75년 2월 14일 장로 장립 이명산, 김태근, 최대연. 집사 안수 김진태, 문충갑, 이영희, 박종원, 이승규. 77년 1월 1일 장로 장립 김진태, 문충갑, 이영희, 박종원, 이승규. 77년 2월 13일 권사 취임 이선희, 이유옥, 임무성, 손영란, 조경자, 차정희, 강자평, 김병엽, 이순신. 집사 안수 이만영, 김권, 김창영, 방태식, 임명호. 77년 4월 15일 권사 취임, 제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박금덕, 백인혜, 김봉용, 김효진, 맹명수, 신보균. 박경은, 김명숙, 정은혜, 이수은, 이면희, 양정래, 이복순, 이태숙, 서영희, 조인숙, 권계춘, 엄영희, 김혜숙, 김정. 집사 안수 이대영, 김재택, 정혜두, 이상철, 구지창, 정상학, 김나경, 최영우. 80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권사 취임 김남희, 김영래, 김효숙, 민병혜, 왕은희, 이경회, 이기만, 이성자, 이순희, 이영순, 이용주, 정생회, 조석자. 집사 안수 염수동, 이정근, 김희윤, 이의덕. 이 이름들 보시면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도 꽤 많습니다만 여전히 한강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이름들은 한강교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고, 하나님 나라 기초석에 아름답게 새겨진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한강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가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한강교회를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아름다운 이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55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 페이지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아름다운 이름들을 새겨주시고 그분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심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르신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영원토록 기억될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더욱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 또한 그 신앙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그 귀한 수고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아름다운 이름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섬김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